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십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미 떠들썩하게 겁석을 떨고 있습니다. 저는 늘 놀랍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도 피할 수 없는 정말 본능적인 창조주의 방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겠으니까 부정적으로라도 반응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로 난리를 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미국 사람들은 평균 1년에 약 4억 장의 카드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4억 장. 여러분도 거기에 다 들어가고 4억 장의 카드를 주고받고 약 4천만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4억 장의 카드 가운데 정말 참된 성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의 글귀가 적혀 있는 카드는 얼마나 되는지 실상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만 그 트리 장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식은 얼마나 될 것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것 실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묘한 성탄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기묘한 기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 다음 주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거기 나심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헬라어로 게네시스, 창세기, 시작, 기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 계보에 대해 말씀할 때 거기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심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예수님과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이 상태를, 이 상황을 나심이라는 표현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고 아직 동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혼은 1년 동안 약혼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약혼을 파기합니다. 즉 약혼은 결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그 가운데 계속 순결을 유지해야만 되는. 그러나 이 본문에 보시면 요셉과 약혼은 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상황 가운데에는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도 학자들은 13살 정도 얼리 티네이저로 이해를 합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
요셉은 아마도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됐겠기에 당시 한 14살 정도의 나이가 된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었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난데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요셉을 거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요셉의 DNA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DNA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이 땅 방문 사건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고 아마 그 모든 기적 위에 더 뛰어난 기적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기에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존재하시는 양식,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이 신비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요셉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게 되고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의로운 다윗의 자손 요셉, 19, 20절에 그러한 요셉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여기 남편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약혼했지만 남편이라 부르고 있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사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이혼 증서를 써서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이런 마리아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남편과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고 증인들을 세워서 이혼하게 되어 있고 그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즉 마리아에게 많은 대중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조용히 이것을 끊으려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의로운 사람은 율법대로 이를 행해야 맞지만 여기서 그러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즉 작구적인 의미에서 율법 준수를 요셉은 거부하고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대해주고 있다고 하는 해석이며 그것이 이 흐름에 맞는 이해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신 말씀하기를 나는 인애를 즉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작구적 외형적 율법 준수보다는 참 인애 긍휼을 원하며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타난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을 작구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청년 요셉은 의롭다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만 2번 반복해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된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이 젊은 청년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마태는 강조해서 지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청년 요셉을 통해 이 기가 막히게 멋진 성탄 사건의 기적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를 격려해 줍니다. 딜레마에 빠져있던 요셉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약혼녀가 이러한 참 불미스러운 사건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큰 충격이고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등장하여 그 아픔을 해결해주며 이것이 특별한 사건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찾아오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말씀을 했고 창세기 20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셨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그러기에 로열 블러드가 흐르는 왕족의 피가 흐르는 적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요셉의 법적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의로운 요셉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권면해 줍니다. 21절에 보시면 목적이 분명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 예수. 구약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계시되는 그 메시아의 이름을 밝혀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 가운데 그 사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가장 기가 막힌 사건, 가장 엄청난 사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커다란 기적 사건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 사건인데 그 사건은 죽음을 목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 사건이 초자연적인 엄청난 가장 큰 기적이었으며 그 기적의 여파로 그 기적 사건의 결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엄청난 사건의 강한 충격의 여파가 우리의 존재 가운데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의 여파가 오늘 심지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들의 존재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시는, 깊숙이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잠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 안에서 오히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탐닉하고 인생을 참으로 저질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남아있을 거겠으나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고결한 품격 높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자연적이라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초자연적이겠으나 하나님이 내려오셨기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님과 대화하셨는지요? I talked to him this morning.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삶이죠. 이 성탄 사건의 결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에 우리의 죄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오늘 직접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고 계시니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노멀한 사건으로 평상적인 사건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내용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사역 Cleansing and Transforming Activity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에 이 인생이 초자연적인 인생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평상적인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초자연적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우리 찬송 속에 초자연적 의미가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가 노래하며 아기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초자연적인 그 아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 아기 예수가 곧 온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아기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초자연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고귀하신 계시의 내용을 우리는 얘기하며 그것이 현실인 것을 알고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와 카드 속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된 의미에서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영혼이 평강을 누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Blessed and Merry Christmas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담겨져 있는 인사 말이죠. 크리스마스 추리에 우리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초자연적인 화려함과 찬란함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기는 삶의 현실이기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때로는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소위 우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초자연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끝부분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탄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내가 하늘로 가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같이 또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놔 주시며 우리 영혼을 흡족하게 해 주기도 하시며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려와도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이 복음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생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실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실을 마음껏 누리고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그래, 그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가 반복되는 성탄 사건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요셉이요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 사건 물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탄 사건은 반복되지 않죠. 주님은 또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에 비유컨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삶 속에, 그 영혼의 존재 속에 탄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사건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거니와 우리가 반복되는 그 성탄 사건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의를 지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의 기준이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폭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요셉의 그러한 의의 한 예로 이미 등장을 했거니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의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겠냐고요. 그들이 시장에 서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내용 가운데는 죄가 전혀 없는데 다 의로운 것들만 발설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의로울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래야 되며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답은 yes, yes, yes.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 우리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겸손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삶이 오늘날 성탄 기적을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커다란 당황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이 사건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으며 오늘도 여기저기서 당황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하던 영혼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의 증인 아닙니까?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거나 심한 수치감 속에 빠뜨려야 되었겠으나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서기관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러나 요셉은 그 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의를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그리하지 않냐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작구적인 율법 해석보다는, 율법 준수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닮은 자라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영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소위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애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왜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잠시 침묵이 흐르는 한 꼬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아마도 사람들이 장로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안다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죠. 요즘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성수주의를 강조한다 여겨집니다. 성수주의, 저는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성수 주간이 맞습니다. 7 days a week, 24 hours a day. 늘 거룩해. 왜 주일만 성수예요? 왜 주일만 거룩하게 지킵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수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오해하기를 나머지 6일은 대충 지내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 주간이, 성수 인생이 우리의 whole life를 다 거룩하게 지켜야죠. 왜 자꾸 성수 주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게 얽어매기 위해서라면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에 의하면 일주일 내내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삶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24시간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성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1조 열심히 하세요. 10의 2조도 10의 3조도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정직하게 일하며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제 듣는 분 중에 사장님들에게 사장님들에게 특별히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10의 5조를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직원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해주며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드릴 참된 제사요 번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고 10의 5조를 바쳐도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가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그 번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많은 헌금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꼭 계시다면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참된 의로움인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말씀하셨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직원들의 돈을 착취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참 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장님 아니신 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직원 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듯 하며 내가 주어진 그 일자리에서 열심히 사장님의 돈을 떼어먹지 않는 것이 주께 드려야 될 번제요 참된 제사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11조 많이 하세요. 13조, 10에 5조 하세요. 그러나 이 드리는 나의 헌금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헌금인가?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나의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인가를 우리는 확인한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요셉의 모습이요, 의로운 요셉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사용하시며 반복해서 성탄 사건의 기적을 오늘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유명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며 40절 말씀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의미하죠. 우리 가운데 곧 결혼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은 그 남자친구가 웨이터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터에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대하는 사람하고만 결혼하세요. 웨이터에게 허세 부리는 사람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날로 그냥 끊어버리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중한 조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옆에 같이 있으면 향기가 나야 됩니다. 멋있어야 되죠. 의로운 사람은 요셉 같은 청년이 오늘날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삶이요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한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린 고아 남매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한 장모님이 지나가다 이 아이들을 보고 식당으로 데려가서 뜨끈뜨끈한 고깃국을 사줬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잔뜩 먹고 배가 부르게 되죠. 그때 어린 여동생이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 꼬마, 자기의 그 추운 가운데 와서 따뜻한 고깃국을 사주는 그 할아버지, 예수님같이 느껴진 겁니다. 우리 주위에 따뜻한 영혼의 고깃국이 필요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겠으나 영혼이 고갈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터가 펑펑 나오는 큰 집에, 뜨뜻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 가슴 속에 냉랭한 한기가 가득 찬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고독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노던 버지니아 그런 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요셉으로 사용하셔서 그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초자연적인 기묘한 성탄 기적이 이미 벌어졌고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 안에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기묘한 성탄의 기적을 반복하기 원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요셉을 찾고 계시며 우리가 바로 그 요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묘한 성탄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로운 인격과 의로운 삶이 그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되고 즐거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